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절로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각 모임과 단체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너무 많아서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그 생각에 골똘히 생각을 한 나머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부활절 연합 예배로 모이는 각 기독교 단체들의 그 모임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많은 열광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두 가지 정말로 깜짝 놀랄 사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그 많은 관중들, 그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 그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놀라는 사건은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한번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 그 채널마다 증거되는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에 주로 부류로 이루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무덤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이 영광스러운 이 날을 맞이했노라 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실을 온 세계에 다 증거돼야 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증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무덤에서만 부활한 사실, 무덤으로만 부활한 사실을 증거할 때에 온 기독교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무덤으로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로만 온 마음이 귀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그 부활 장면을 목도한 제자들은 어떠한 것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13장 29절과 30절 외에는 사도들이 한마디도 무덤에서 부활했다 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성경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한 사실을 증거할 때에 한 사람도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사실을 보고 저는 또다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부활절 절기는 정말로 저에게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을 발견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 그 같은 맥락에 놀랄 수가 있을까? 같은 무덤에서 부활한 그 예수님의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열광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퀘스천 때문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메시지에 대해서 무덤에서 부활한 사실만 증거하는 그들의 입에 대해서 저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세 번째 사실은 제자들이 한마디도 무덤에서 부활했던 사실을 증거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사실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뭘 말하고 있길래 오늘날 사람들은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고 또한 성경은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은 뭘 증거하고 있느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통 사건으로 들려집니까? 이 사건은 결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를 왜곡하고 이 사실 하나를 잘못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은 하나의 예표요 징조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을 제자들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상징을 지적해서 거대한 사건으로 확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징은 상징일 뿐입니다. 구약의 그 엄청난 모든 사건들은 우리는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의 해석법을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증거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큰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들어서 예를 들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세례를 받게 하셨다 하는 말로 한마디 성경 구절로 끝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또한 두 아내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아내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은 창세기서를 보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아내의 사건 중에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서 두 여인에 대해서 묶어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 나온 많은 섬기는 예법의 성전의 모형, 성막의 모형들까지도 지금까지는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만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이 어디까지 비유를 봐야 될 것이며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어디까지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덤으로 오셨고 무덤으로 가셨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웬 무덤으로 오셨느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어디에 누우셨느냐고요? 그는 구유에 누우셨더라 그랬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더라. 그 구유가 뭐냐? 구유는 이제 원어적인 차원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하나의 바위를 돌멩이를 파서 만든 웅덩이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양들의 먹을 것을 거기다 담아주는 양의 밥그릇이에요. 양들의 밥그릇인데 거기 밥그릇이 뭘로 만들었냐? 돌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돌이 가운데를 파진 상태. 거기서 돌 하나의 밥그릇입니다. 거기에 돌구유죠. 돌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다. 하필은 왜 돌구유에 누우셨느냐? 다른 데 누울 것도 많은데 왜 돌구유에 누우셨는가 하는 얘기죠. 그 돌구유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돌 같은 우리들의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인간의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징을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마냥 그 유대 지방의 사건이었고 나에게 임재하는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평생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걸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내가 돌이 됐을 때입니다. 내가 돌 같은 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가 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을 파낼 수 있는 저력이 생겨납니다. 야, 내가 이처럼 딱딱한 놈이구나. 내가 이처럼 무딘 사람이구나. 깨달았을 때에 나의 마음을 성령의 말씀으로 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푹 파질 때에 마음이 빈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신 주님은 이제 쉴 곳도 거기가 되어야 되는데 돌에서는 주님께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돌 안에서는 쉴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나의 돌 같은 마음을 부수고 나와야 되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돌 같은 마음이 오셨어요. 나의 돌을 깨부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한 것이 돌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돌무덤에서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 사실은 뭐로 증거하느냐? 제자들은 하나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 내 자신이 돌과 같이 무형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로 살아 나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가 사도행전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세기를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누가 죽였느냐? 유대인들이 죽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서 살렸느냐? 무덤에서 살렸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셔야 할 것은 사도행전 3장 1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진 사실은 한글 성경에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성경에서는 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보더라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죽은 자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란 얘기죠. 죽은 자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 홀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부활하시고 살렸더라는 사실을 증거하지만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죽은 자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가 복수 하나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장이 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저쪽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자서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봐야 됩니다. 나의 자서전이 되려면 복수를 분명히 넣어줘서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셨더라. 여기다 엔전치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내가 죽은 자 상태였고 내가 죽은 자 안에 있었는데 나 안에서 살리셨던 사실을 증거하고 제자들 자신이 뭐라 그러는데 제자들 자신 안에서 죽어있던 예수로 다시 살아내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인데 자기가 바위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일의 증인이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드러낼 수가 있었고 스스로가 표현할 수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가르침과 예수로 들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한편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를 싫어했습니다. 무엇을 싫어했느냐?
무덤에서 부활한 사실을 유대인들이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한 사람이 부활했다고 증거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그 일에 대해서 반격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여론화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세계적인 여론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동네 마을의 여론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 하나가 죽었다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온 세계가 열광하고 온 세계가 집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해볼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도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크다랗게 프랭카드를 붙여놓는데,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은 했는데 어디서 부활했느냐가 중요하죠. 예. 무덤에서 부활했느냐 내 안에서 부활했느냐의 사건이 하늘과 땅 사이의 사건으로 발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저 마음이 너무나도 큰 열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열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야, 이 사실이 어떻게 감춰졌을까? 무덤 속에 부활한 예수와 우리들 속에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하나같이 무덤 속에 부활한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만약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했더라, 무덤에서 부활한 사실들을 가지고 말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증거를 하게 될 때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질 분도 계실 거예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하나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 그 말씀들을 이제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바꿔놓고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절절히 나의 사건으로 부딪혀오는데, 절절히 우리 사건으로 부딪혀오는데, 그 많은 성경 성부들이 죽어 있었다가 정말로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들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만 몇 구절 더 보고 본문에 들어갑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모시고 음식 먹은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모으셔서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그 조반을 같이 앉아서 먹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은 항상 증거할 때에 왜 무덤에서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실을 또다시 말할까 하는 것을 또 주시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 안에서 주님께서 죽고 자신들 안에서 다시 부활한 그 사실을 그런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증거하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고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됐던 것은 그는 바로 자신이 율법으로 죽었고 자신의 생각으로 죽었고 자신의 사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한 증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바울 사도가 쓴 말씀들 내용 중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를 쓴 단어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자신 안에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그 실체를 발견하고 만져본 그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바울의 증거를 들었던 그 에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록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하고 17장 3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사람들도 듣기를 죽은 자, 다시 말해 무덤에서 부활한 자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들은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의 증거가 이러했고 들었던 사람들의 증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독 오늘날 우리들만,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들만 역사적인 돌무덤 사건을 머릿속에 상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가르고 싶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갈라서 이것은 진실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속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 중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셨거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은 자들 된 개개인의 성도들 마음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파되었고 오늘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들은 아직도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부활, 예수 자신의 부활은 믿는데 내 안의 부활은 믿고 있지 않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복수적인 부활에 대해서 어찌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성구를 더 찾아볼 수가 있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으니까 땅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기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말씀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로 가진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은유적인 표현이요, 분명히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관 속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땅 속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없죠. 이 사실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또한 무덤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로 사실적인 사실로 세워놓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경의 해석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을 리 만무하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거늘 하면 우리도 장사 지내진 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있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땅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신 분 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자고요. 바울 시대에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온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없는 사실을 바울은 있는 사실처럼 가장해서 말하고 있을 때는 옛날에 없는 사실도 있는 사실로 가장해서 성경은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경은 상징과 비유로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서 돌짝밭, 길가밭, 또한 다시 떨기밭에 대해서는 비유로 잘 알아듣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예 이거는 비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답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따라서 추적하면 분명히 그 뜻을 우리는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멀찌감치 비유와 실체에 대해서 표현되었을 때는 우리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르친 그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약 2, 3천 년도 지난 다음에 그것을 비유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여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엄청난 사실 3,500년 전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비유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다 하고 분명하게 찍어서 말합니다. 어디서? 갈라디아서 4장 24,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찔러서 비유라는 차원으로 단어까지 써가면서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한 사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유와 실체를 분석해내지 않으면 실체와 비유 사이에 왔다 갔다 현혹되고 헷갈려서 어느 것이 비유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오늘날 저 많은 관중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역사적인 돌무덤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 사건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온 세계에 펼쳐지기를 노력하고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 이후에서는 왜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을 증거하지 않을까 하시는 사실은 우리는 왜 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막의 사건과 성전의 사건들이 서신서나 복음서에 들어가 보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도 않습니다. 그렇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동안 양 한 마리도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 들여서 제사 드려진 사건이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 들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린 적이 없고 또한 사제의 속죄 제물로 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그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사실이 신약에 와서는 왜 그처럼 무시되어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한 번 더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이니까 그렇게 흘러갔겠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 믿고 있으면서 오늘날 무덤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니까 그렇게 흘러갔겠지는 왜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증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오버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나 증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것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증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거의 하나의 좌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증거 자료로 제시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바로 증거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제목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보 제목에다가 퀘스천으로 물음표를 달아가지고 주보 제목을 주일 설교 제목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어떤 실체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를 필히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만 죽은 자라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복수로 넣고 보면은 성경이 달리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러면 나 사건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저분의 사건입니다. 그분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어디서 내가 그와 함께 죽었던 자였는데 나를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은 거예요. 네.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 2000년 전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믿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받았네요. 성경 그걸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받았는데 뭘 찾고 자시고 할 것입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대로 가면 될 것이지. 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뭘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을 펴놓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내가 입으로 예수로 시인한다.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시인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가 무덤에서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한 사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어떻게? 그것이 구원인가요?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들자만 하나 넣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합니다. 성경, 그때는 성경 갖고 다녀야죠. 펼쳐서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사실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있는 자였는데, 내 안에서 그를 살렸다 하는 사실. 내 안에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 이거 보통 믿음 가지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내 안에서 그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선제 조건이 뭡니까?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죽었던 사실이 없는데 그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사실을 믿을 때는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을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만 나열하고
문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럼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 뭐냐? 어떤 것으로 죽었고 어떤 것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죽어줬는가 하는 사실은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만 죽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사상이 죽고 사상이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 무용지물이 될 때에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개념이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개념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었다 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육신의 어떤 행위, 문자적인 어떤 해석법,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우리 말씀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것을 뒤집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럼 없이 동참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은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마르티아인데 겹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빗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다시 정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에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본래 빗나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그 본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로 가고 맙니다. 인간은 본래 고집이 있거든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자기 믿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가다가 곁길로 간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가고 말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서 구원받으면 그것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말씀과 함께 연합한 우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순한 양 같아서 그 양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즉, 그 말씀을 깨달은 즉 결과적으로 내가 가고 있던 길이 빗나간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마침 그 돌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어야 되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항변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이나 세운 이 성전을 당신이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자기의 돌성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것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어디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요한복음 2장에도 들어가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깨달았느냐? 무덤에서 부활한 후에야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자신들 안에서 죽어지고 다시 살아난 예수를 발견한 뒤에 보니까, 이 무덤 성전, 돌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었구나. 자기가 세우고 있던 어떠한 습관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니까 새 성전, 위로부터 내려주는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오고 그 성전이 자신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인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외적인 것, 성경에 나타난 외적인 어떠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지심하고 그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들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편중하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진실로 말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교회에, 우리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아주 현저하게, 확실하게 분석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분들은, 확인하신 분들은 그 사실과 동조할 수가 있고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 단 한 가지 사건만이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 주실 때는 나의 엄청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한 가지 사건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날에는 서서히 내 마음 속에 있는 장벽들이, 큰 암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선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건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사건인가, 또한 바울이 말하는, 또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전의 사건, 성막의 사건, 모든 것들이 다 비유다 하는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사실적으로 자신 안에 부딪혀지는 날, 이 사실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날, 성경이 달리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달리 보여진다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내가 본래 알고 있던 것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안경으로 갈아 끼웠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갈아 끼우지 않으면 세상은, 만약에 빨간 안경 끼고 있다면 온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란 안경 끼고 보면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이 가르친 대로, 사람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입시켜준 대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모습으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보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방법인데 다른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 죽는 것입니다. 고정사상이 죽는 것입니다.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을 때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와 함께 이제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의 길에서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증거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역사적인 사실에는 잘 알고 있으나 자신의 사건과는 결부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은 자신이 죽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차원이 무엇이며 죽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진실로 죽고 거듭난 자답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부활의 역사를 맛본 자답게 온전한 진리의 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